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자 일타 강사 조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공부할 유튜브 K자매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 주간 잘 있었죠? 네. 자, K자매. 네. 참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놀라운 일이라는 거 설마 그것입니까? 맞습니다. 오늘이 느헤미야 마지막 강의이고 또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목사님. 벌써 이렇게 후딱 지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빠르네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성전 봉헌식 했잖아요. 맞아요. 즐거움. 즐거움. 네. 막 그냥 오른쪽으로 돌고 막 왼쪽으로 돌고 막 그냥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참 감사한데 네. 그런데 이 즐거움도 잠깐이었어요. 또 뭔가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만. 이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느헤미야 13장은 좀 가슴 아프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물론 그 느헤미야 13장 이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400년 동안의 그 공백기를 통하여 침묵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신 것도 있지만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참 가슴 아픈 본문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너무 궁금해요, 목사님. 궁금하죠. 네. 네. 마지막인데 네. 정말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봅니다. 예. 동일하게 우리 복습 질문과 예습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복습 질문이 뭐냐면 네. 성전 봉헌식 기억나죠? 네. 핵심이 뭐예요? 즐거움. 그죠? 예. 즐거움이 몇 번? 4번. 4번. 그 즐거움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아멘. 그렇죠. 저는 이 즐거움이 K자매와 네. 우리 시청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네. 성전 봉헌식의 핵심이었고 잘했어요. 그다음에 예수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각오 있다면. 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아니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내 삶의 네. 현장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3장이 좀 제가 좀 가슴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나 저 이 가슴이 아픈 것을 가슴이 아픈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딱 각오로 딱 이 매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좋아요. 자,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네. 요청한 게 있잖아요. 네. 예루살렘에 보내달라. 또 그 다음에 적절하게 요구하잖아요. 뭐 이런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면서 또 그 왕과 왕비의 마음을 안심시켜줬던 게 있었어요. 아,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맞아. 네네네. 네. 그거 어떻게 기억했지? 네.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이시죠. 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네. 멋있어. 네. 네. 그러니까 가서 아주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돌아옵니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사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나, 지켰어. 돌아갔어요. 멋있다, 진짜.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갔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6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네. 핵심이에요. 오, 이게 뭐냐면 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없으니까 또 문제가 생겼구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느헤미야는 왕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12년 동안 여기 머물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네. 그죠? 성벽 재건축했잖아요. 성전 봉헌식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간 거예요. 네.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다시 말미를 청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네. 갔다가는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사실 이 핵심이 뭐냐면 느헤미야의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 저 예. 느헤미야의 개혁 이런 단어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죠. 네.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게 뭐죠? 그게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네, 개혁하는 거예요. 네. 참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결단으로 각오로 바꾸는 그런 네.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네요? 4가지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함께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 개혁이 4가지는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개혁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머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절을 읽어 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비아를 위해서 엘리야십이 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누구예요? 몰라요. 제사장이잖아요. 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도비아는 근데 제사장 아니죠? 도비아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총독의 밑에 있는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세죠.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네.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 성전을 폄하하는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네네. 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도비아를 위하여. 네.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빼고 그 방을 그 어떤 의미에서는 실세를 향하여서 네. 방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 큰일 났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네, 하나님 무서운지 그럼요. 모르고. 네. 성전을 만우리 여기는 거예요. 네. 이 그 7절 보시면 오늘 7절 보시면 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또 9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이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성전의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시킨 거예요. 네. 멋있다. 이게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이에요. 네. 예, 성전의 거룩성이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킨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우리가 각오하셔야 돼요. 어. 예,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성을 우리가 어떻게 더 세워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각오하는 게 첫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11조의 회복이에요. 11조. 오. 헌금 생활의 회복인데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구나. 사실은 이 11조가 잘 이루어졌어요. 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기 전까지는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 12장 보세요. 네. 느헤미야 12장 4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 주실래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11조 생활이 잘 이루어졌다는 네, 거예요. 네, 네. 헌금 생활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예. 그게 뭐냐 하면 10절부터 11조의 생활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10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뭐예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몫을 도망했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헌금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자기 밭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밭일을 하러 간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가 네.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도 11절 보세요. 한 번 더 네. 읽어주실래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네, 다시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시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1조에 관한 다시 말하면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어머, 잘했죠? 네, 멋있다. 멋있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것을 새롭게 각오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네. 안식일을 폄하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죠? 예배하는 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인데 이 안식일이 안식일을 폄하하고 범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13장 15절 읽어주실래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렇죠. 예.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그럼요. 어머나.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두로 사람, 외부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어머.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예, 그냥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팔며 물건 팔며 결국 어떡합니까?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큰일이네. 가슴 아프잖아요. 네네. 예. 이건 뭐냐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인데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어떡합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분에 합당한 대로 막 그냥 그 삶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가 코가 네. 막히죠. 그러니까 귀가 막히니까 어떡합니까? 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 18절 보세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그죠.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네. 거예요. 지적해 주고 난 다음에 19절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럼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안식일에는 딱 문을 딱 닫아버려. 예. 못 들어오게 얄짤없어. 하는 거야. 네. 예.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느헤미야의 개혁이에요. 지혜롭다. 예.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지 못하도록 그냥 확 그냥. 지도자로서 네.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해버렸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네.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네. 결혼 생활에 문제들이 생겨요. 결혼 생활에? 네. 혹시 이방인과의 맞아요. 결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결국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네. 결국 이게 섞여 버리는 거예요. 25절 있잖아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아멘. 예. 되게 카리스마 있다. 그렇죠. 이 완전은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26절에도 보면 네. 자기들이 가장 좋아했던 왕 중에 한 명인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네. 솔로몬 왕이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 통화에서 결국에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 참 비참했거든요. 네. 예. 정말 성경 보면 한 이방 여인과 결혼한 한 1,000명 정도와 결혼해요.
그렇게까지. 예. 왜 그렇게까지 굳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뭐냐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실히 나가야 되는데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니까 그 공주들이 그냥 들어오나요? 자기가 숨겼던 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잖아요. 네. 이미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그것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맹세해라. 느헤미야가 계획을 한 4가지인데 이 4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 생활, 거룩 생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헌금 생활, 헌금 생활,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 생활, 신앙 생활, 예. 네 번째는 뭐냐면 결혼 생활, 결혼 생활. 예. 가정 생활을 이야기하는 네. 거죠. 저는 이 4가지. 이 4가지의 개혁이 우리 이 말씀을 배우는 K자매뿐만 아니라 말씀을 시청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어도 이 4가지만큼은 확실하게 개혁하고 이것에 대한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뭐 이걸 제가 어떻게 각오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 각오하는 맞아요. 거예요. 내가 이 거룩 생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우리 K자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네. 이 단어는 오늘 본문과도 일맥상통한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개혁하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결단하자. 네. 하, 영, 영, 이, 이, 행. 하영이행.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너무 귀엽고 예쁜 우리 K자매가 마음속에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제가 느헤미야 13장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는 마지막 제가 드렸던 그 단어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주간 제가 내어드린 숙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각오. 네. 사실 제가 이거는 어떤 저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네. 제가 계속 주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좀 불순종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좀 편안하게 앉아서 나누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또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 뭔가 또 가슴이 아프네요. 은근히. 그러나 네. 우리 말씀처럼 그 가슴 아픈 것을 다시 한번 각오로 새로운 각오로 네. 바꾸자고요. 좋아요.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K자매 우리 브이로그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정말 갖고 싶었던 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저기, 이 카메라로 상업 자기 뮤직비디오를 박이죠? 찍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성능이 너무나 좋은데 카메라? 그만큼 일반 카메라? 너무나 비싼 네. 영상용 그 카메라가 있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고나라에 그 카메라가 미개봉 상품으로 너무나 싼 가격에 올라온 미개봉? 거예요. 저는 네. 예전 조심해야겠는데? 같으면 아마 그냥 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직거래를 저는 이제는 위주로 제가 합니다. 벌었던 샀어요? 돈들이 제 돈이라고 보시면 안 생각하지 되죠. 않아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나 비싼데 내가 주님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사도 되나? 이게 주님의 돈이잖아요. 주님의 돈을 그냥 쓰는 거잖아요. 제가 허락도 없이 도둑질인 거잖아요. 아, 정말 뭘 어떻게 도둑질? 저는 기도도 안 해보고 판매자한테 문자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판매자한테 먼저 연락을 해버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주님이 보시기에 저 이거 필요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딱 결단 있게 순종을 못하고 결국 제가 그 중고 거래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딱
살펴보고 만져보고 그러고 나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가방에 딱 넣으면서 딱 메고 집에 가는데 설마 훔친 건 눈물이 아니죠? 날 아, 네네네. 그렇게 다 오랫동안 거래됐죠. 그렇게 오랫동안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건데 그게 마침내 내 손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진짜 안 죄송해요. 기뻤어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 그 말만 들으면서 터벅터벅 지금 그 카메라 있어요? 계단을 내려왔어요. 보시면 압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 궁금해. 제가 거래하러 갈 때는 잘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노숙자분이 너무 추워서 막 웅크리고 덜덜덜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어깨를 안으시면서 그분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 그걸 느끼니까 정말 눈물이 대단하다.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케이야, 나 너한테 그 카메라 줄 수 있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모르니? 케이야, 너 그 카메라 도로 팔 수 있겠니? 아, 주님. 저 팔게요. 저 와. 필요 없어요. 저 필요 없어요. 사실 갖고 싶은데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어. 저 주님을 사랑해요. 저 더 이상 우상숭배 안 할게요. 오, 주님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저 그 주님이 모습이 너무 시키는 대로 해요. 교만하다. 그래요? 오, 결단 필요 없어. 밤새 필요 없어.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탁 일어났어. 그 카메라가 저한테는 약간 우상이었던 것 같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바로 중고나라에 올렸어요. 제가 원래 샀던 가격보다 10만 원을 넘게 책정해서 팔았는데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팔렸어요. 졸지에 10만 원이 생겼잖아요.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어쨌든 그 액수에 상관없이 그 10만 원을 주님께 다 헌금을 하면서 주님, 저의 물질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을게요. 이런 다짐과 결단을 좀 하게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팔고 나니까 진짜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창피하다. 야, 아니요, 창피한 건 아니고 참 좋은데 네. 내가 보니까 조금 아쉽다. 뭐죠? 나한테 미리 좀 SOS를 쳤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걸요? 난 저거 꼭 사라고 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님의 뜻이 좀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는 헌금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아마 저거 구입했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요. 네. 사람에겐 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소유욕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그럴 때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컸던 것 같았는데. 늘 K자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나는 사라고 했을 거예요. 네. 이미 지나갔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멘. 이제 많은 사람들의 또 댓글도 한번 봐야죠. 네. 야, 이 댓글은 또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또 격려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왜 팔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한번 볼까요? 네.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케이님보다 나이가 곱절은 될 것 같지만 많이 배웁니다. 고마워요. 언니의 솔직한 간증과 나눔에 함께 가는 이 길이 든든하고 감사해요. 생각만큼 잘 순종이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K님의 영상을 통해 저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주님이 아닌 우상들이 너무 많은데 우상을 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택하기를, 매 순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와, 오케이, 아멘. 와, 정말 감사하다. 귀한 고백드리고 또 K자매의 간증이기 때문에 네. 그 간증이 하나님 앞에 잘 올려지는 제물이 되길 바랍니다. 맞아요. 네. 아멘. 근데 또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네네.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일상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죠. 그렇다고 그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내가 받은 응답 역시 내가 올바로 분별하는지 역시 미지수이지 네. 싶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 이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때 처음에는 예스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요. No.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야.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 wait.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왜 기다리라 그러죠? 주실 마음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다. 맞아요. 타이밍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웃을 행복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오히려 저는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 예스. 오. 네. 오히려 더 빨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영이행으로 하영이행.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네티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오늘까지 이제 우리 드디어 12강을 다 마쳤네요.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운데 뭔가 더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다음 주는 보충 수업을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와우. 괜찮죠? 보충 수업, 네. 예. 이 보충 수업이 또 이렇게 진국이잖아요. 이번 네. 보충 수업 때는 뭘 배우죠?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축, 네. 그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 신앙 재건축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테마를 통해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과학이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멋진 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했죠? 네. 그러나 이제 K자매는 이제 끝났다. 이제 브이로그 숙제는 없겠지. 네. 없지 않나요? 네. 이게 무슨 일이고? 있다는 건가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이봐야 돼, 숙제를. 네. 이 느헤미야를 지금까지 잘 배웠죠. 12강을 배웠으니까 네. 이 느헤미야를 잘 정리하면서 이 정리에 딱 맞는 찬양을 준비해 보세요. 어머.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보충 수업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열매로 네. 어, 하이라이트로 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K자매의 찬양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이 무너진 마음을 개혁했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영이행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K자매 이제 마무리해야 되나요? 네. 참 아쉽지만 네. 그러나 이 9월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배운 게 좀 뭐 개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는 9월을 잡았으면 좋을까요? 화영이행? 맞아요. 오. 그런 의미에서 하영이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네. 일어나십시다. 시작. 우리 함께 하영이행을 재건축합시다.